일일이 찾아뵙고 이렇게 새해 인사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나도 이렇게 새해 인사드려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고 노대 목사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모두 다 이렇게 올해는 좀 어떻게 살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또 각오도 좀 해보고 그러는데 저는 좀 올해 살면서 좀 좋은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 또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을 해봅니다. 잘 산다는 것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뭘까? 이런 것에 비추어서 어,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둠이 이길 때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키스를 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유다의 키스라고 이렇게 딱 적으려고 했더니 와이프가 너무 강렬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용이 좀 감이 오는 어둠이 이길 때 이런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저는 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뭐, 오늘 아침도 제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파도를 타고 왔는데, 아, 물에서 물을 보면은 사람들의 종류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그냥 물을 보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뭐 물에서 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냥 물을 보고 그냥 참 좋다. 제가 동해에 가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물에서 사진을 찍고 참 물을 보기만 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물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부라든지, 제가 그 고깃배를 좀 쫓아가 봤더니 정말 이 사투를 벌이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바다와 싸우고 하는 그런 용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세 번째는, 바다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뭐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뭐 이런 걸 보면서, 바다를 볼 때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제가 하면서 물과 인생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바다라는 이 물과 이 인생이라는 물, 이 풍파라는 물, 인생을 좀 싸우지 않고 그냥 또 이렇게 넘어지기만 하고 패배하지 않고 좀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파도를 타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도를 타는 법, 일상에서 파도를 타는 법을 올해 좀 여러분들이 좀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아들이 하와이에 살아서 바다를 많이 가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 물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물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한 3일만 가면 하와이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근데 저는 물을 즐기기 때문에 가기면은 천국입니다. 70%가 이 바다인데 이 지구에 저는 70%가 제 놀이터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쁘게 살겠습니까? 이 인생의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게 살 거고, 이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거나 또 싸우고 사는 사람들은 이 인생 사는 살이가 아주 고달프고 또 재미가 없겠죠. 몇 번 살아보다가.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파도를 타는 법을 올해는 꼭 저를 포함해서 제가 파도는 잘 타는데 인생의 파도는 못 타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그래서 어, 조금 이렇게 인생의 파도를 타는 법을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지금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인생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그런 위기의 순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이 순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여기에 유다가 지금 그, 이 파도를 몰고 오는 거죠. 그리고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그 대의를 보고 어찌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베드로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도다. 어둠의 때가 온 거죠. 빛의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빛이 환하게 비쳤을 때는 전혀 이 힘을 못 쓰던 어둠의 세력이 지금 어둠의 때가 왔고 너희의 때가 왔고 이제 어둠이 이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파도를 타고 바람을 타는 사람들은 항상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은 파도가 얼마나 높고 어디에서 바람이 불겠다 이렇게 알고 그걸 준비하고 알고 갑니다. 근데 인생의 바람이 불 때는 이 일기예보가 없어요. 갑자기 와이프가 신경질을 낸다든지, 뭐,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짜증을 낸다든지, 속을 막 비글비글 긁는다든, 뭐,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없이 옵니다. 혼자 그냥 묵묵히 있는데, 이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요. 뭐, 갑자기 우울해진다든지, 뭐, 갑자기 외로워진다든지, 뭐 이렇게 나이만 들수록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눈물이 난다든지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잔잔한 바다처럼 있게 하지 않고 계속 무슨 일이 생겨요. 트럼프가 일을 만들어내고 뉴스를 틀면 이런 일도 생기고 이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부는 어떤 바람이 불지 예보가 없이 우리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 제자들에게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도 그날 여전히 잠을 자고 평상시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 때가 왔는데 이 때가 결국은 어둠이 이길 때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이길 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 어둠과 낮.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안한 날만 주시지 않았을까? 왜 밤을 주셨을까? 왜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여기 보면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힘을 못 썼더니, 이제는 너희의 때고 어둠이 힘을 발휘할 때다.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빛에 있을 때에는 빛이 보이잖아요. 별들처럼 별이 아무리 밝아도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울 때만 뭐가 보여요? 빛이 보여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있다면, 내 속에 의의가 있다면, 내 속에 선이 있다면은 그것이 어두울 쪽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없고 다른 것이 있으면은 어두울 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는 것은 어둠이 이기게끔 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나타내게 하게 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맞이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아, 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칼로 이 한 사람 고말의 귀를 쳤는데 오른편 귀를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마주보고 있으면은 딱 치면은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딱 치면은 왼쪽 귀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른손이 떨어졌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뒤에서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뭐 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라. 자, 위기의 순간에 대응한 이 베드로의 칼, 베드로의 행동, 이거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아들이고, 그다음에 사위고, 사위 뒤에 딸이 있고, 얘가 있고, 뭐 막내딸이 저쪽에 있고, 그래서 아주 사진 찍을 때는 활짝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있지만은 이 집안이 이 채씨 집안이라서 상당히 고집이 셉니다. 그 제가 교육을 시킬 때 항상 옳고 바른 것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항상 옳은 사람이 돼야 된다. 옳은 길이 바른 길이다. 그리고 이제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옳은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저는 이제 그게 참 좋은 교육인 줄 알고. 그런데 얘들이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걸 보니까는 얘들이 지기를 싫어해요. 우리 다행히 며느리나 사이가 아주 좋은 사람인데 우리 애들이 너무 세니까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자기가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 가정 생활이 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제가 지켜보니까 이게 참 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항상 대화를 할 때 왜 자기가 옳은지, 왜 자기의 주장이 옳은지, 왜 자기의 견해가 옳은지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반드시 그걸 관철하려고 싸우기 때문에 어 피곤해져요, 나중에. 아, 이게 큰일이구나. 근데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예, 아빠한테 배웠어요. 제가 하는 걸 꼴을 보니까는 제 집사람한테 항상 왜 이게 옳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저의 그, 자녀를 또 이해가면서, 올해는, 어, 이게 다르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제7의 안식 1인 재림교인들, 이 성과 악의 대쟁투에 싸우는 우리들은 항상 옳은 것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가정 생활에,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 교회 생활에 항상 옳은 것이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싸우고 싸운다. 근데 예수님의 이 위기의 순간에는 이제 어둠이 이기게끔 내버려 두겠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이겨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60이 다 되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론 행동으로 안 되지만, 어둠이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있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둠이 이겨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가장 큰, 한 오해는 반드시 옳은 것은 악한 것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을 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러 가셨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 사람의 귀를 잘랐는데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네 옳은 힘으로 이 나쁜 사람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근데 이 참으라는 이 번역은 제 마음에는 별로 안 들어요. 이거 참으라는 거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고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아에스테라라고 이렇게 헬라어에 말하고 영어로는 let it go 내버려 두어라. 그냥 두어라. let it be 이런 말이에요. 그냥 두어라. 저항하지 마라. 파도와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하게 해라. 전라도 말에는 그냥
내버려 둬라. 내비두시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막, 내비두시오. 이래요.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내버려 둬야 될 것들이 있고,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히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 그 순간을 지나가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체험해보면 알죠. 다른 번역들은 이게 그냥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왜 이게 고통스러운가? 의가 악에게 질 때, 악이 의에게 질 때는 우리는 아주 익숙해요. 내가 옳으니까 아니면 당신이 옳으면 옳은 사람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악이 의를 이길 때 우리의 머리는 어, 잘 안 돌아가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아,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항상 옵션을 주셨어요. 뭐라 그랬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귀 없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사람 듣지 말라는 항상 옵션을 주셨어요.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복음을 접하실 때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근데 우리는 남의 귀를 내 입으로 내 혀로 강력하게 말아서 그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부부싸움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올 때 우리는 어김없이 혀라는 칼을 가지고 상대방의 귀를 딱 막게 더 이상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내 말만 듣게끔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애들 사는 것을 보고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싸우면은 싸움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자녀 교육법, 이것도 이 인간관계법인데, 저는 이제 누가 옆에서 이렇게 무슨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때에는 제가 왜 옳고 제 모습을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어둠이 이기게 하자. 속으로, 이번에는 어둠이 이기게 하자. 제 눈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이번에는 어둠이 이기게 하자.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네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이번에는 지게 하는 연습을 해라. 그랬더니 제 삶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제가 그 파도가 오는 것을 타는 법을 배웠어요. 파도가 올 때 그냥 그걸 이렇게 막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올 때마다 이렇게 내리고 하는 법을. 항상 자기가 오르려고 하는 사람, 또 옳은 것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 옆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칼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보는 파도를 타는 법이 뭐 어떤 것이 올 때마다 let it be, let it go 하는 심지어 악이 나를 이길지라도 아주 우리가 그거 하기 힘들죠. 마치 파도를 타는 것만큼 더 힘든 일인데 악이 나를 이길지라도 let it be, let it go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 파도를 타는 법은 이 유다의 키스라고 말했는데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파도와 바람이 오는 중에 칼로 저항에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유다는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키스로 다가섰습니다. 이 키스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어떨 때 우리는 키스를 합니까? 제가 오늘 아주 익사이팅한 뉴스를 여러분에게 쉐어를 하는데 제 손자가 오늘 태어났습니다. 지금 한 3시간 전에, 3시간 전에.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주 들떴는데, 오늘, 1월 9일생, 이름은 최노아라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되어서 세상,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아 방주로 이끌었던 그 노아처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다 키워보셔서, 손자, 손녀, 또 자녀분들 키워보셔서 알지만, 이렇게 딱, 태어나자마자 뭐, 아빠 하고 달라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있다가, 눈을 마주치는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큰 소녀를 보니까 얘가 나를 눈을 마주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얘가 눈을 마주치면서 그 작은 머리로 나의 얼굴을 이렇게 좀 익숙하게 알아보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약간 이제 좀 친근해지면은 인사를 해요. 이러면서. 그다음에 내 손을 잡고 손을 만지작 만지작 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오면은 포옹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나를 완전히 사랑하고 정말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다 했을 때 나에게 뽀뽀를 합니다. 키스를 해요. 그래서 이 키스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장 좋아할 때, 필레오 할 때, 그래서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 키스와 필레오는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가장 필레오 할 때, 가장 사랑할 때 하는 표현이 이 키스예요. 근데 이 유다는 가장 사랑하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근데 왜 가장 사랑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지금 유다는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도 하고 배신자라고도 하고 뭐 이런 소리를 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아, 왜 근데 유다는 키스로 다가섰을까? 어, 여기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망치와 몽치와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드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속과 극이 똑같습니다. 다 다릅니까? 같죠? 예, 같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유다처럼 위선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방어하고 칼을 가지고 온갖 힘을 다해서 그 세력을 억제하려고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느 쪽 편 사람일까요? 유다는 어느 쪽 편 사람일까요? 유다는 양쪽 편 사람입니다. 이쪽 팀에도 속하고 이쪽 팀에도 속한 사람이에요. 두 개를 다 잡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양쪽에 다 속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우리가 이 유다 같은 나쁜 사람이라고 막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저를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을 키스로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참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쪽에 빨대를 꽂고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에게도 꽂고 세상에도 좀 꽂고 왜 베드로가 이렇게 두 개 다 속하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사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맛과 그런 것도 익숙합니다. 예수님을 접해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속해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멘탈리티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제 자신과 또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베드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줌 미팅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베드로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 옳고 그름이 강하고 나쁜 걸 이렇게 딱 끊을 수 있으신 분인 것 같고, 여기 줌에 안 나오시는 우리 교인들은 약간 그 유다의 성향인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는 제가 스스로 해보니까는 세상 맛도 알고, 그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살아도 전혀 손색이 없고 저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세상과 잘 어울려 융화되고 살고, 또 교회에 오면 또 교인처럼 살고 있어요. 이 키스로 다가선 이 유다의 문제는 양쪽에서 다 베네핏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없고 예수님에게도 없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는 예수를 건네주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의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욕망의 걸림길이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반드시 예수님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해요.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면 약간 버렸다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불러오는 그런 아주 이 플렉시블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예수를 건네준다, 예수를 배반한다 이 말은 아, 비트레이 이런 말이죠. 비트레이 배반한다. 트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음식할 때 이 트레이에 이렇게 뭘 가지고 가잖아요. 그다음에 뭐 트레이드 한다, 바꾼다. 예수를 이 비트레이, 즉 다시 말하면 트레이로 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이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꿈이라든지 야망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뭐 그게 무엇이든 가지 예수를 주고 무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자기를 주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소유와 능력과 존재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들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그 트레이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트레이드만 익숙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이 주는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도 이제 세상을 많이 살아보면 세상이 무엇을 줘도 내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뭐 돈을 주고 명예를 줬고 뭐 아무 무엇을 줘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받았을 때, 이게 참 좋구나.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도 조금 받아보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도 조금 받아보려고 하니까는 아무 곳에서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것이요. 스스로 예수를 넘겨준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 있는 예수님도 죽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마치 유다의 운명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파도를 잘 타는 것은 이러한 바람이 불 때, 이러한 위협이 올 때, 내가 양쪽에서 서포트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 어둠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 파도에서 내딛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어두움이 나를 완전히 덮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파도에 나를 몸을 맡길 수 있는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바다를 보고도 무서워하고 가기 힘들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내 손 안에 너를 맡겨라. Let it be, let it go."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한 해 살면서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 신체적 속에서, 아니면 내 가족에서,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가 let it be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인생의 파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가 빨대를 꽂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이런 것이 좋은 혜택이 생기고 뭐 이런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파도가 나에게 오고 저런 파도가 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유다처럼 키스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세상에 버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둠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통의 삶을 초연한 마음으로, 의연한 마음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떠한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양쪽에 키스를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연하게 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파도 타는 법을 배워서 올해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야, 저 사람 참 인생의 파도를 잘 탄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